구약의 어벤져스 시리즈 18번째 우리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몇 주 전에 한 달 전인가 우리 청고도 전사님이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562페이지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걸었던 이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아합 왕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하다가 자기의 첫째, 둘째 아들 다 잃습니다. 분명히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정확하게 이 히엘의 가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렇지만 이 여호수아의 저주가 계속적으로 그 여리고성에 어떤 형태로인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의 물을 사람들이 계속 먹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물 때문에 그 여리고성에서는 더 이상 여인들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생명이 잉태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계승한 엘리사가 나타나자마자 사람들은 이 여리고의 이 근본적인 저주받은 물 문제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에 엘리사가 뭐라고 명령하냐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다가 그리고 그 물 근원에서 그것을 뿌리라고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이 소금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바로 이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옛 언약 대신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그분께 담당시키시고 그분이 그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 안에서는, 옛 언약에서는 우리가 불의가 있고 죄가 있으면 즉시로 심판당하지만 이 새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불의를, 우리 죄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계약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체결되게 되었는데, 바로 이 여리고에 저주받은 물 근원을 고친 이 엘리사의 사역은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제거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생과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구약에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맨 첫 번째, 공생애가 맨 첫 번째 했던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엘리사는 가난한 과부와 그 아들을 아주 엄청난 채무에서 구해줍니다. 엘리사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무런 경제적인 대책이 없이 큰 빚만 남긴 채 갑자기 죽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죽자마자 채무자가 찾아와서 그 과부와 그 아들을 향해서, 특별히 그 두 아들을 내가 너희 돈 갚을 거 없으니까 이 두 아들을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합니다. 자, 한순간에 온 집안이 무너지는 위기에 처했던 이 과부는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과부에게 집안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딱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과부에게 명령하기를 지금부터 온 동네에 집안의 이웃들의 모든 그릇들을 다 빌려와서 너희 집 문을 닫고 그 집 빌려온 그릇에다가 마지막 한 그릇 남았던 기름을 부으라라고 명령했고, 이 여인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빌려왔던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졌고 과부는 그 기름을 팔아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친히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빚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직 대신 대속의 피를 통해서 이 죄의 빚이 탕감받을 수 있는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의 빛으로 영원히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되사가지고 오셔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이 여인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대접하고 또 하도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엘리사 선생님 위해서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방 하나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집 한켠에 침대와 책상과 또 정말 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잘 쉬고 묵을 수 있는 그런 방까지 마련해줬더니 엘리사가 너무 감사해서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을 그 종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난 다음에 이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들으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 그대로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컸을 때 밭에서 일하다가 엄마 나 머리가 어지러워요 하더니 금방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이 너무나 속이 상해서 엘리사를 찾아가죠.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괜히 사람 마음속에 바람 집어넣지 말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라고 자신의 그 슬픔의 탓을 엘리사에게로 돌립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사가 참 마음이 아파서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여인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여인의 아들의 입에 자신의 입을 갖다 대고 그 아들의 눈에 자신의 눈을 대고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덮어서 몸이 완전하게 포개지게 그 아들 시체 위에 누워 눕기를 두 번을 반복했습니다. 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성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 속에서 운행하고 있고 임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죽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그 애끓는 마음으로 자기 몸을 완전하게 그 아이에게 포기했던 것입니다. 두 번 그렇게 했더니 이 죽은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로 이 엘리사가 죽음에 있어서 그 여인의 아들과 자신을 동일시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동일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인간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인간성과 또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죽음의 운명을 그 아들에게 함께 하나님이 일치되게 만드셨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에게 이 기적을 행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죽은 자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우리는 부활하고 또 우리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제 800년 후에 바로 이 수넴 지역에서 아주 가까운 나인성에서 예수님이 그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또 동일하게 신약 시대에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엘리사는 배고픈
회중들을 양식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바알 살리사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11조, 정말 그 기근이 아주 극심한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열심으로 자신의 11조를 가지고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11조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계속되었던 그 당시에는 이 바알 살리사의 사람이 헌금했던 이 11조, 정말 귀한 헌금이긴 하지만 엘리사와 그와 함께 있던 100명의 생도들을 먹이기에는 아예 기별도 가지 않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그 사환 게하시에게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어디서 혹시 보셨나요? 오병이어의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제자 예수님이 이거 가지고 먹이라고 하니까 터무니없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죠. 똑같이 엘리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열왕기하 4장 43절에 보니까 게하시가 이곳으로 어떻게 100명을 먹이겠습니까? 라고 불평을 합니다. 자, 그러나 엘리사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주님의 말씀에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 44절에 보니까 그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주님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라고 보고합니다.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과 사이즈만 다르고 모든 과정이 똑같습니다. 이런 엘리사의 사역은 모든 결핍에서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해서 제가 따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만 몸을 씻기만 하면 문둥병에서 완치가 될 텐데 그렇게 쉬운 이 처방에 대해서 왜 이런 엘리사의 처방에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은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은총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아무 공로 없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나사렛에서 자신의 공생의 취임 설교를 하시면서 바로 이 이방인이었던 나아만 장군에게 보냄받은 엘리사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이 엘리사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명백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를 거쳐 항상 당신의 백성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의 16가지 기적 중에 시간 관계상 마지막 6번째 기적은 엘리사가 사후에도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입니다. 엘리사도 결국 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가 죽고 나서 그 무덤 속에 장사된 지 얼마 후에 또 다른 장사를 시체를 치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 죽은 자의 시체를 우연히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는데 그런데 이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접촉하자마자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엘리사의 사역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보다 더 큰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엘리사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아예 죽음의 권세를 완전하게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는 일명 구약의 사도행전으로 불릴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많은 이적과 또 구원과 승리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구약의 곳곳에 예수님이 녹아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 그의 대표적인 기적들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도시의 저주를 생명으로 바꾸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빛을 다 갚아주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배고픈 자를 풍성히 먹이시고 나병 자를 치유하시고 죽고 나서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엘리사의 기적의 사역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하고 병들고 눌린 자를 향해서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사역들을 예표하는 것들입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혼란스럽고 위태로웠던 이 암흑의 시대에 주님의 선지자로서 싸우고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또 그들의 존재 기반인 여호와 유일 신앙이 희미해져 가고 있을 때에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묘사된 하늘의 문이 완전히 닫혔던 시대에 이 엘리사는 하늘의 문을 열어가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에 엘리사는 어떤 보아도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습니다. 엘리사는 이 성령 충만을 향한 간절한 소원함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고 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2배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바꿔서 비로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생명을 살리는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이 어둠의 시대를 뚫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엘리사 선지자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과 또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랑은 있지만 아무 능력 무력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과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하늘의 문을 여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한하게 부어지고 있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의 성취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이 요엘서 말씀과 같이 부어주리니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쏟아 부어지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요엘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여러분, 장래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장래일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환경에 대해서, 나의 처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언이라는 것이 장래일을 말하는 거, 뭐 점치는 것 같은 그런 것만 예언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다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됩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다친 것을 향해서 말하시고, 여러분들의 승리를 선포하심으로 이 시대에 엘리사와 같은 그 영성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